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제가 지난 말씀 시간에도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우한 폐렴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좌편에 10,000명이 넘어지고 내 우편에 1,000명이 넘어져도 나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절실히 믿음이 필요할 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다,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일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인터넷으로라도 뭔가 회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요, 예수 피를 덮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가지의 모습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믿음은요,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 것이 믿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안 믿어질 때는 또 열심히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믿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또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지나면 또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내 속에서 만들어낸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을 기초하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은 머리에 있는 말씀이 이제 내 가슴으로 오겠구나,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이 믿음은요, 또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은 자신이 믿기로 결정한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한폐렴을 걷어가실 것이다. 물론 중요한 얘기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개인의 회개를 먼저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야 교회가 회개가 되고 나라가 회개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회개는요, 내 앞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것들, 나에게 있어서의 바벨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바벨탑, 이 나라의 바벨탑을 제거하기 이전에 각 개개인의 바벨탑을 제거하고 개개인의 우상들이 제거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를 다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 두 번째 겸비하여라는 얘기는요, 각각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9절 말씀. 7장 14절이네요. 네,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그냥 단체로 주님께 회개 기도하는 말로 변형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개인적으로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눈이 있어도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 이 한국교회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채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교만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우상들이 먼저 제거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맞는 때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높아진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주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역겨워하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주일 설교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에서 주님께서 난 너희가 모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의 예배가 역겨워서 못 보겠다. 난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 내 가게가 잘 되는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원하는 바지 진정으로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저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찾기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알신을 재물의 신, 성공의 신으로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주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의 11조.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면 되는데 200만 원 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2천만 원을 나에게 매월마다 받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들이 얼마나 이 지상 가운데 퍼져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말씀이 뭘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11조를 내고자 하는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물론 안 내는 사람보다는 낫죠. 안 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예 안 내는 사람은 그 믿음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아세라 목상은 뭡니까? 쾌락의 신, 행복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 행복의 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라는 것이지 저 주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저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갔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 한 자라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제거하는 그러한 회개의 각자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피를 열심히 바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던 것처럼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그리고 막 그것을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막 체면을 거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보혈 안에 내가 있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체면을 겁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많이 합니다. 왜 미신이냐? 부적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부적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랑 저 부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부처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랑 하나님께 와서 복 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다고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그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돌부처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발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부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피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왜 똑같냐고 예수 피하고 부적하고 똑같냐고 그런단 말이죠.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신은요 비인격체와의 교류예요. 저 부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 부적은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적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건 미신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보혈은요 단지 생명을 잃은 보혈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었을 때에 내가 사실은 빌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서 다 피 발라줍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죽음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안 구해줄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는요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관계선상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마치 부적 빌듯이 예수 피 바르면 안전할 거야. 그러한 말씀은 그건 미신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하십시오.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1, 2, 3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병에 걸릴 사람들 나올 겁니다. 왜? 그건 성경을 보면 그건 당연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습니까? 제가 두 번째 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나의 백성이 일컫는 백성이 겸비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그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개인의 회개. 내 안에 있는 아세라 목사, 내 안에 있는 바알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나 관계 맺을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게 있어야 죄 용서함이라는 게 있죠. 내가 회개가 있어야 용서함이라는 게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관계는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수두룩한데도 앉아가지고 주님, 주의 임재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다고 관계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첫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고백하고 같은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그러한 나를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삶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느끼질 못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포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주도했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라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영접한, 난 임금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나 대신에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회개하고 믿어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대 복음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복음은요, 내가 살아왔던 것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건 회개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 홍해에 내 몸을 던지듯이, 홍해에 내 몸을 던졌을 때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구원의 믿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죽음이 전제로 된 믿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몸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 우한폐렴의 공포 때문에 1, 2, 3로 행했던 사람들은요, 결코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은요, 우한폐렴이 온다 하더라도, 옆 사람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를 던진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것은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속에, 나에 대한 계획 속에 내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에 내 뜻을 던져버리고 그 뜻에 내 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마태복음 6장 전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참새 2마리당 한 아사리온씩 팔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의 참새도 너는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참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포수의 총에 맞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즉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가장 안전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태초 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1900 몇 년도에 태어날 것을 주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한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면 살리실 거고 죽이실 거면 죽이실 거고 우한폐렴에 걸리게 하실 거면 걸리게 하실 것이고 안 걸리게 하실 거면 안 걸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던져버립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지 됩니다. 이 말씀을 막 몇 번씩 되새기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그랬어.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우한폐렴의 숫자가 또 확 늘어나면 머리털까지 안 세시는 건가? 아니야, 내 믿음이 약해. 또 읽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창세전서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냥 내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제가 잘 설명이 됐습니까? 차이점 설명이 됐습니까? 이게 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차이점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습니다.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 계속 읊조리면서 이제 가슴까지 오늘은 내려온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해야 돼. 그 짓을 또 해야 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얼마나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아세라 목상을 내려놓고 나의 바알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에게 예정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을 홍해에 던지듯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홍해가 안 갈라지고는 하나님 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나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시죠? 주여
주의 뜻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주의 뜻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다면 나는 우한폐렴하고 상관없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왜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회개하지 않냐고 내 맘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십시오. 33절은 회개와 믿음이 복합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의 나라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 되었던 것들, 너 안에 있는 바알 상들, 너 안에 있는 아세라 목상들을 먼저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것은 회개에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복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에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 몸을 드려버리는 겁니다. 내 계획을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너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태초부터 있는 계획 속에 너가 있는다면 내 태초부터 있는 계획을 가지고 너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은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반으로 삼았던 것, 너가 너의 안정감을 누리게 했던 너의 그물,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을 너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
너의 생각들, 너의 가치관들, 너의 계획들,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내려놓고, 이것이 회개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예정하심이 있다. 근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을까에 예수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빠진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더 저쪽에 던지라 그랬으니까 저쪽으로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혔어. 이걸 갖고 와서 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던져야 돼. 그러면 고기를 더 낚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을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밤낮가도 두려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제 사족 같은 건데, 여담인데, 그러면 뭐 일 안 해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저 풀을 보라매,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매, 길쌈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하는데 잘 먹이고 입히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에 그러한 생각으로 맨날 교회만 오고 일도 안 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게을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게으른 자의 말씀을 게으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으름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특히 잠언서에서 수두룩하게 뜹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게을러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의지적인 것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에 맞추고 그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먹이고 입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그냥 사족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으면 이 설교를 몇 번씩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 설명이 됐나요? 네. 결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들으셔서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